자, 오늘 저는 이제 사순절 특별 기도회에 시편 107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서 당하는 고통 4가지를 저는 시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은 고통만 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 고통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날 이게 우리가 왜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가요? 왜 우리가 어둠 속에 빠져 있나요? 우리가 왜 질병으로 사망의 문턱까지 가게 되나요? 오늘 우리 인생이 왜 풍랑을 만난 거냐고요.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성도들이 왜 소원의 항구로 향하여 항해하는 그들이 풍랑을 만나야만 되는 거냐고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에서 배를 타고 한참 가다가 바다 한 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났죠. 예, 우리가 요나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욥기서 38장 1절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니, 왜 하나님이 욥에게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냐고요. 마가복음 4장 3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큰 광풍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니라. 자, 여기 큰 풍랑. 풍랑은 히브리 말로 스에아라, 또 다른 말로 세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3가지 뜻이 있어요. 폭풍, 강한 바람, 해오리 바람. 토네이도라고 그러죠. 해오리 바람. 이거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큰 파도, 풍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폭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명하시니 그랬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났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오늘 본문은 23절에 풍랑 속에 던져진 인생, 풍랑 가운데 서 있는 성도, 풍랑 한복판에 서 있는 나와 여러분은 이 풍랑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발견하고 배워야 되느냐. 풍랑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표다. 특별한 상황이면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그냥 기도회라고 하지 않고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라고 하냐고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큰 위기를 맞이했으면 그 위기 상황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무지한 인생들은, 어리석은 인생들은 때를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지금이 특별히 기도해야 할 때인지, 기도 않고 마냥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날인지 구분이 안 돼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둠 속에 있고 몸이 병들면, 자,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몸 따로 마음 따로 생각 따로. 아, 나 기도해야 되는데요. 자, 내가 주일날 분명히 한 분 한 분 전부 얘기했어요. 자, 이번 특별 기도회에 제발 좀 나와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나 위해서 기도라는 게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입으로는 죽겠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하잖아요. 전화 오면 나오려고 했는데요. 말로만 그래, 말로만. 특별한 상황은 특별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특별이라는 단어는 그들 마음속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생의 풍랑을 만난 인생들에게 특별히 기도하라고 그러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우리 가정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거 아니냐 말이에요. 요나에게 풍랑을 일으키신 것은 요나를 깨우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안 일어나. 그냥 자고 있어. 그래서 결국은 제비뽑기를 해서 바다에다 던진 거 아니냐고요. 자, 저는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풍랑을 만났거든 하나님이 왜 나에게 풍랑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어떤 눈을 열어줬냐? 자, 왜 광야에서 길을 헤매죠? 야곱이 왜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쓰러져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고 있었죠? 우리는 우연히 저절로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아버지 집을 떠나면 광야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 이삭을 떠날 때 이미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화란이었지만 그는 화란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요, 우리 목적지는 천국이잖아요.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가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말만 듣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말만 듣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품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광야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길을 잃어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길을 놓칠 수 있어요. 아는 길도 놓칠 수 있어요. 왜요? 그때그때마다 지형지물이 바뀌거든요.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나침반이 필요하다고요. 지도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이 필요하다고요. 안내자가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안내자 없이, 지도 없이 갈 수 있어. 나는 나를 믿어. 자,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을 믿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요? 믿을 수 없는 것이 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요, 요즘 저는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금방 생각했다가 세 발만 가면 또 잊어버려요. 내가 뭐 하러 왔지? 내가 지금 뭐 하러 왔는데?
그게 나예요. 네. 믿을 수 없는 것이 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아버지가 필요해요. 네. 보호자가 필요해요. 우리가요, 가다 보면 인생은, 세월은 사계절이 있고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더라고요. 언제든지 오늘도 우리에게는 사계절이 있고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어요. 어둠이 온다니까요. 한참 이러다 보면 벌써 저녁이 됐네? 벌써 겨울이 왔네? 또 봄이 왔네? 그러잖아요. 봐보세요. 오늘 우리는요, 죄악에 빠지면 그 순간 우리는 어둠이에요. 죄악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사망의 그늘이에요. 흑암이에요. 자, 아버지를 떠나면 길을 잃고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방황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악에 빠지게 돼 있다고요. 왜요? 세상 유혹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시장 가면 우리 시선을, 우리 코를, 우리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아요. 세상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전통시장도 5일 만에 보잖아요. 우리요, 주일 지나고 나면 5일 동안 이 시장 저 시장을 통과해야 돼. 많은 유혹을 받아요. 그때 우리는 어두움에 빠지게 된다. 그 결과, 죄의 결과로, 죄로 인해서 질병이 오는 거죠. 마음이 어두워졌으니까 질병이 오는 거잖아요. 캄캄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 질병, 그 징계를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번에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라고. 자, 그 질병에서 내가 세상 약으로요, 세상 의술로요, 의사들이 고백한 말이에요. 의술로 고칠 수 있는 질병은 40%밖에 없대요. 60%는 의사들도 못 고치는 병이에요. 약으로도 안 되는 병이에요. 우리는 죄의 결과로 오는 질병은 하나님만이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을 수 있어요. 오늘 풍랑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 여정 속에 갑자기 불어오는 풍랑,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풍랑, 풍랑 만나보셨어요? 저는 태풍주의보 내려졌을 때 배를 타봤거든요. 네, 그거 강화도 서검도에 집회하고 끝났는데 금요일날, 토요일날 와야 되잖아요. 내가 주일을 설교를 하려면. 근데 태풍주의보 때문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나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서검도에서 배를 띄우려면요, 그 해병대 무슨 거기서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무슨 어디 뭔 초소장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고,
몇 군데 가서 허락을 받고 교동까지 그 고깃배로 가는데요. 진짜로 막 배가 슐룩 그 고깃배니까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진짜로 무섭더라고. 막 파도가 막 배로 막 들어오는데 진짜로 겁나더라고.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늘 28절에 우리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잖아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우리는 풍랑 한복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아, 풍랑을 만나거든 기도해야 되는구나. 어둠 속에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길을 잃었으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세 가지 응답이 온 거예요. 세 가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손에 쥐어지나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세 가지는 기대하는 거예요. 풍랑 한복판에서요. 자, 세 가지 보십시다. 29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전장케 하시는도다. 자, 28절이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 그 풍랑 한복판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니까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풍랑을 잔잔케 하신다. 네, 2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도다. 자, 하나님이 명하셔서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잔잔케 하시죠. 이 비밀을,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새벽에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입니다. 30절입니다. 자, 우리가 풍랑 한복판에서 기도해야 할 이유 두 번째 30절 시작.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수문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우리의 소원의 항구가 어딘가요? 이 땅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잖아요. 하늘나라가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특별히 기도해라고, 특별히 기도해야 된다고, 질병 가운데서 기도해야 된다고, 어둠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입으로만 아우성 치지 말고 특별히 기도하라고. 특별히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그들의 소원은 뭘까요? 안 아픈 거요? 돈 해결해 주는 거요? 그거는 일시적이고 잠시 잠깐이잖아요. 그게 근본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제 말씀을 보내사 치료해 주시지 않았나요? 말씀이 없는데 무슨 치료가 일어나냐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풍랑이 잔잔해지냐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20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셨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소원의 항구로 곧 도착하게 하신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 예. 그래서 특별히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요. 31절입니다. 31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기적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응답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제발 말로만 입으로만 하나님 믿지 말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자, 제자들이 죽으시는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분이 누구에 저렇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몰라요. 아버지를 믿으면서도 아버지를 몰라요. 그래서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다시 한번요. 8절, 15절, 21절, 31절 네 번 똑같이 31절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심, 풍랑 만난 인생, 질병으로 죽어가는 인생, 어둠 속에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인생,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기이한 일, 기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하라는 거예요. 체험을 해야 찬송을 하죠. 경험을 해야 찬송을 하죠. 오늘 나와 여러분은 찬송해야, 찬송하면서 살아야 할 성도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왜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풍랑을 만나게 해요? 풍랑을 주세요? 왜 우리에게 질병을 주세요? 왜 우리에게 어둠을 주세요? 왜 우리에게 광야로 인도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자, 안수 집사님,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랑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어두움을 주시고 흑암을 주시고 광야에서 사막을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안에도 교만 덩어리인데, 네? 풍랑을 안 줘도, 질병을 안 줘도 교만 덩어리인데 풍랑 안 주면 얼마나 더 교만해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봐보세요. 네? 나와 여러분이 틈만 있으면 이리 끼웃 저리 끼웃 하고 있는 나와 여러분을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 번 풍랑을, 얼마나 여러 번 질병을, 얼마나 여러 번 우리 길을 잃고 헤맸냐 말이에요. 네? 어둠 속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마귀가 시킨 대로 끌려다니지 않았나요? 몸만이 아니요, 마음과 생각도요. 우리 영혼이 탕자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나를 발견하고 교만해진 나 요나가 풍랑 아니었으면 지금 욥바에서 룰루랄라라고 있겠지요? 그런데 그 풍랑 때문에 다시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오늘 풍랑이 아니었더라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찬송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503장 찬송 불렀잖아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을 향해서 이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이 여러분 삶 속에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풍랑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저는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내일이 마지막이잖아요. 내일은 이제 33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요. 이제 우리가 십자가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이제 내일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임하는 이 네 가지 인생의 고통,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그 기이한 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4번 나오죠? 4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예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기도하고 나서는 찬송해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구나. 이거를 첫날부터 참석하신 나와 여러분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게 하신 거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고 특별한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